여호수아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또 9월 첫째 날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아이성에서의 실패 이후에 또 한 번의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실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족속을 멸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미 악한 풍습과 또한 죄악의 삶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한다면 결국 무지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관습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과 같이 연합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약속하지도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과의 이 화친 조약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과 화친했을까요?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먼저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표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속이죠. 자, 이렇게 그들의 낡은 그런 모습과 또 지친 행색을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와를 미혹하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듯한 말, 또 그럴듯한 논리, 또한 보기에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깜짝 같은 모습으로 위장해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지만이 시시각각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귀의 계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했던 이유는 그들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니 라고 말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운운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야말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부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넘어가서도 또 자신들을 가리켜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다시금 들떠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한 무리가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자만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성과를 이루고 난 이후에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땀과 나의 수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열심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성과와 업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친 자만심에 빠져 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실수의 요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러한 실수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의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도권을 때로는 내가 갖고자 합니다.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즉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만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배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출발하는 귀한 성도의 삶 속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호수아의 실수를 우리들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 이 하루도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